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준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튿날, 즉 그 전날에는 유대 당국자들이 보낸 그 조사단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공격을 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에 사용되는, 이전에 번제나 또 여러 가지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 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또 그것을 먹었는데요.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 제사에 사용되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어린 양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죄를 담당하는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신 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또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며 먼저 계신 분이시다. 즉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시라고
또 계속 증거하고 있고 또 본질적으로도 자기보다 앞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선지하신 분, 곧 영원하신 분,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세리와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즉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자신은 처음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서로 계획된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32절로 3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2절 보게 되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본질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미 친척관계에 있었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서로 친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 때에 있었던 사건, 바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셨고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는데요. 바로 눈으로 그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귀로 그 영광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31절에서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그가 눈으로 보았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봄으로써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33절 보게 되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귀로 들었음을 증거하면서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알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노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거나 또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지만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계속 발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그분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대로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인간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이 증거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신 그 일,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을 때에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행사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기름 부으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미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와 계시며 또 그것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닫혀 있고 우리 귀가 닫혀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육신의 눈과 또 육신의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그것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온전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이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 우리의 죄인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 주님을 찬미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를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며 그런 연장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북녘 가운데서도 많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 모실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또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며 수고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덧입혀 주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